오늘도 이렇게 여전히 부담 속에 긴장 속에서 말씀을 전하지만 또 어여쁘게 봐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사님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 말씀 제목은요, 구원을 얻는 이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신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특히 성령 강림이 있고 나서 모두 성령 세례를 받고 각지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때에 사도 바울과 요한이 잡히게 됩니다. 잡혀서 공회 앞에 서게 됩니다. 그 장면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잡힌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4장 2절 성경 펴셨죠? 4장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4장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잡힌 이유가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가르치고 전도했다. 이것을 이렇게 가르치고 전도하는 것을 부활을 싫어했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다가 공회 앞에 세운 겁니다. 공회가 무엇입니까? 공회는 산헤드린이라는 이름으로 있는 공회입니다. 여기에 많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구성된 곳입니다. 당시는 이스라엘 전역은 아니지만 특히 유다 지역, 예루살렘 중심으로 종교 지도자들이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그 지역을 다스렸던 나라는 우리가 알고 있죠. 로마입니다. 로마 제국인데 바벨론 이후의 나라들이 아시리아를 제외하고는 바벨론 이후의 나라들은 전부 다 그 지역의 종교와 민족들이 사는 것을 허용했어요. 아시리아만 통원 정책을 폈고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다른 지역으로 옮기고 다른 지역 사람들을 북이스라엘로 옮겨버리는, 그리고 통원 정책을 폈기 때문에 민족이 섞여버리는 그런 정책을 폈어요. 그러다 보니 반발도 심했고요. 그 뒤에 제국이 됐던 나라들은 모두가 다 대부분이 그 지역에 있는 그 민족의 종교들을 인정해주는 그런 정책을 핍니다. 바벨론이 그랬고, 그 뒤에 바사가 그랬고요. 페르시아가 그랬고, 헬라가 지배한 적이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헬라가 지배하는 이 시대가 안 나와요. 왜냐하면 암흑 시대였기 때문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헬라 시대가 끝나고 로마 제국이 들어선 후에 드디어 이제 신약 시대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로마 제국 당시 로마 제국은 뭐를 의미합니까? 철제 무기를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는 강력한 군사력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지배하는 나라가 바뀔수록 점점 강한 나라들이 자기들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독립하기를 원했어요. 암흑 시대의 이 400년이란 이 시대에 독립운동을 막 여러 번 했었고요. 마지막으로 하고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은 마지막 독립운동을 하고 한 150년, 200년 정도 지난 그런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독립은 하고 싶은데 환경이나 주위를 보면 독립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고 있던 그 종교를 더욱더 강하게 믿기 시작합니다. 통일 이스라엘 지역이 둘로 나눠져서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됐지만 나라가 다 멸망 후에 이 지역이 넓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들은
그 로마 시대에는 거의 세 등분으로 나눠서 밑에 지방 예루살렘 중심으로 있는 지방을 유다 지방, 그 위 유다 바로 위에 있는 중간 지방을 사마리아 지방, 그 위에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갈릴리 지방 이렇게 나눠서 지배를 했어요. 근데 지배하는 방식이 예를 들어 이제 왕을 세워가지고 분봉을 세워서 이 사람들이 다 군사력도 가지고 있고 경제력도 가지고 있고 하면 독립할까봐 아예 경제력을 가진 왕이 있고요. 군사를 가진 총독을 따로 세웠어요. 그래서 이 나라를 분할해서 다스리는 데 있어서 독립을 못하게끔 반란을 못 일으키게끔 그런 정책을 펴왔습니다. 그렇기에 이 남유다를 중심으로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모든 거의 대부분의 지역을 우리도 잘 알고 있는 헤롯 왕가가 차지하고 있었어요. 특히 남유다는 헤롯 대왕이라고 하죠. 헤롯 대왕이 예수님 태어날 당시에 헤롯 대왕이 다스리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헤롯 대왕은 전 이스라엘 땅을 대부분의 땅을 다스리고 있다가 헤롯 대왕이 죽은 후에 그 자식들이 여러 명이 있었는데 이 나라를 쪼개서 다스리게 됩니다. 그 와중에 이 지역들, 작은 지역들, 유다를 다스리는 지역, 사마리아를 다스리는 지역, 갈릴리를 다스리는 지역들의 총독들이 따로 이렇게 임명을 받고 오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다를 다스리는 총독은 우리가 다 알죠. 빌라도죠. 근데 구브로라는 지명 기억나세요? 구브로. 지금의 키프로스죠. 지중해에 있어서 이스라엘의 바로 옆에 있는 섬이 있어요. 키프로스라고 하는데 그걸 우리 성경 발음으로 구브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구브로 가서 보면 우리 교회 학교에서도 이렇게 다룬 적이 있는데 빌라도가 총독으로 있었던 유적이 남아 있어요. 지금도요. 그래서 빌라도가 이게 쓴 돌에 새긴 그런 게 남아 있거든요. 빌라도가 유다의 총독으로 오지 않고 예수님을 심판하지 않았다면 빌라도도 정치적으로 굉장히 큰 인물이 됐을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예수님을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보고 반란이 일어날까봐 예수님을 죽음에 넘겼잖아요. 빌라도는 결국은 그 죄책감으로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기록에 남아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때 당시 예수님 당시에 왜 예수님 이후에 지금 전도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부활과 이거를 가르치고 전하고 있는데 이걸 왜 싫어했을까? 왜 이 사람들은 이 전도하는 것을 싫어했을까? 잠깐 살펴보면요. 여기 본문 1절 한번 보세요. 4장 1절에 집단이 나오지 않나요? 누구로 있다. 거기 제사장이 나오죠. 종교 지도자들 나오고 그리고 뒤에 사두개인이 나오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인데 사두개인은 종교 지도자예요. 제사장이거든요. 그럼 사두개인 왜 사두개가 됐냐면 말 그대로 다윗 왕 때 제사장이었던 사독이라는 제사장이 있어요. 대제사장까지 지낸 사람인데 이 사독의 후예들의 집단이 사두개인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당시 아니면 이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금 이 시기가 예를 들어 기원 후 40년이다 칠게요. 그 기원 후 35년 30년도 좋습니다. 어찌됐든 이 정도 시가 됐는데 사독 제사장이 세워졌을 때가 언제 정도인지 기억하세요? 다윗 왕이라는 거예요. 다윗 왕이 예수님보다 몇 년 앞선 인물인가요? 다윗은요, 역사적으로 기록에 남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거든요. 다윗은 이 기원전 1000년 전 사람이에요. 기원전 1000년.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1000년 전에 있던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제사장들을 세웠고
거기에 사독 제사장이 제사장으로 쓴 거예요. 근데 그 후손들이 지금 오늘 성경에 나오는 거, 사도행전에 나온 거거든요. 사두개인으로 나오는데, 그러면 이 사두개인들의 시작은 다윗 때부터라면 몇 년이 지난 거예요? 1000년 동안 제사장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사람 특징이 저는 어디이십니다. 뭐 그러면서 양반 집안입니다. 그러잖아요. 사실은 양반이 아니거든요. 양반은 현재의 서반 동반으로 살고 있는 사람을 양반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후손이라고 해서 양반이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우리 집안은 양반 집안입니다. 우리도 얘기를 하잖아요. 저도 어릴 때 그렇게 얘기하고 자랐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두개인들은요, 1000년 전부터 제사장을 하고 지금도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으로서 쓰임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귀한 말씀을 가지고 그 계속 읊조리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계속 기도하면서 깊은 연구하고 생각하고 하다면 하나님의 영으로 써진 이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나라가 망했어요. 지배하는 나라들이 계속 바뀌어요. 200년 사이에 계속 바뀌어요. 지금의 나라는 로마예요. 철로 만든 철제 무기를 그 철제 갑옷을 입고 있는 강력한 군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지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독립은 하고 싶은데 괴로운 거예요. 심정이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는 드려야 되는데 자유롭게 예배를 못 드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힘들고 하다 보니 이 성경을 더 깊이 연구하고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점점 성경이 형식적인, 제사가 형식적인, 그렇게 시간이 흐를수록 지나간 거예요. 1000년이 지나니까 내가 그래봬도 이래봬도 1000년 동안 제사장의 후예인데 이제 뭐라 그래요? 이제 코가 높아진 교만한 사람들이 된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형식만 남은 거예요. 그런 상황이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성경만 제대로 알았다면 그 속에 부활이 있고 그 속에 메시아가 있고 그 속에 생명이 있다는 걸 알 텐데, 구약 시대가 오늘도 우리 교회학교에서 엘리야를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그림자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성경에 딱 기록되어 있는데 왜 그들은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메시아가 기록된 게요, 야곱, 물론 그 전에도 기록돼 이제 말로서 이렇게 신학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지만 실제적으로 기록된 게, 예언된 게 야곱 때예요. 야곱이 죽기 전에 12 아들들을 불러가지고 마지막 축복 기도를 하고 죽는 거예요. 근데 유다에 왔을 때, 유다는 유다인의 조상이지만 그때 당시 유다는요, 사람을 죽인 사람이잖아요. 한 작은 성읍을 두 형제가 가서 전멸시켰단 말이에요. 자기 친여동생이 겁탈을 당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모든 남자를 다 죽였어요. 그런 무시무시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유다를 향해서 야곱이 예언적 기도를, 축복 기도를 하는데, 너에게 규가 끊이지 않을 건데, 규라는 왕들이 들고 있는 거 있죠? 그거거든요. 너에게 규가 끊어지지 않을 건데 실로가 오실 때까지 끊어지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해요. 근데 그 실로가 메시아예요. 메시아. 그런 말씀들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신데도 영의 존재를 믿지 않았어요. 말이 안 맞잖아요. 그죠?
자,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절이지만 8절, 9절, 10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8절, 9절, 10절입니다. 제가 8절 읽을게요.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아 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10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고 너희 앞에 섰느니라. 너희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가르치고 전하느냐라고 하니까 베드로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관리들과 장로들아 하고 담대하게 전하고 있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됐는데, 그리고 이 사람이 이 앞에 섰는데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시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베드로는요 예수님과 동갑이에요. 예수님과 동갑이에요. 같은 나이예요. 근데 예수님을 스승으로 메시아로 믿고 따랐던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어릴 때부터 어부였어요.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었느냐라고 했을 때 이전 베드로 예수님이 잡히시는 밤에 어떻게 하셨어요?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칼을 꺼내서 말그기를 잘랐단 말이에요. 다혈적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베드로가 말보다 행동이 먼저 앞서는 베드로가 여기서는 자신 있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죽인 그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이렇게 나왔다. 그리고 너희 앞에 섰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가리키고 전한다.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었어요. 왜 이렇게 됐냐? 성령님이 강림하신 후에 베드로의 삶, 아니 12사도의 삶, 모든 성령을 받은 모든 사람들의 삶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성령으로 이미 충만하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는 두려워하지 않고 겁먹지 않고 이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을 겁니다. 만약 제가 예를 들어 이 국회에 나갔다면 어땠을까요? 청문회에 나갔다면 어땠을까요? 오늘 밖에서 잠깐 얘기를 했지만 청문회에 나가서 모든 걸 다 까발려. 그러면 우리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마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냥 뭐라고 하면 낑하고 돌아올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던 것은요, 베드로의 마음속에, 베드로의 영혼 속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게 확실하게 심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12절이에요.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이에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다른 이름으로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주시지 않았어요. 다른 종교의 신의 이름도 아니고요. 어느 귀신의 이름도 아니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뭐다? 우리 다 알고 있죠. 하나님의 이름이 뭐죠?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에?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무슨 땡땡땡 하나님 그러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뜻 자체가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이지 이름이 아니에요. 그죠?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 중에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이름을 알려주신 건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천하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이 우리에게 예수 외에는 주어지지 않았다라고 베드로가 자신 있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의 말씀의 핵심을 나눠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이냐? 왜 우리는 말씀이 믿느냐? 말씀은 진실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오전에 잠깐 이제 헷갈렸다라고 얘기한 부분이 있었죠? 그 부분이 이 부분인데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사실과 진실이 있어요. 뭐가 다릅니까? 뭐가 다르고 뭐가 같습니까? 사실과 진실. 사실과 진실. 똑같아 보이죠? 사실과 진실. 나타내는 의미는 같아요. 어떤 일이 되어진 것 또는 그런 행위, 이걸 말하는데 사실은 어떤 일이 되어진 행위나 것에 대한 사실이에요. 진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사실의 뒷면에는 이게 거짓일지라도 거짓을 말하면 사실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제가 거짓말로 얘기를 했어요. 거짓말로 얘기했는데 나 거짓말 했어. 이거 사실이에요. 그죠? 이해가 되시죠? 근데 진실은요, 거짓이 없는 참만 얘기하는 거예요. 참만. 사실은 팩트라고 말하는 그 사실은 거짓도 참도 얘기할 수 있지만 진실은 참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범위가 더 좁아진 거죠. 근데 우리 성경은요, 진실성이 있어요. 빨리 끝낼게요. 자, 성경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한 거는 모두 진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진리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예를 들어 이제 과학, 사실이죠. 진실인가요? 과학은 늘 변해요. 30년 전에 말했던 내용이랑 지금의 내용이랑 뭐 진화해요라고 얘기지만 내용이 달라요. 우주도 마찬가지고 과학에서 말하는 지금에 나타나는 현상은 사실이에요. 맞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확장해어 갔을 때 이게 진실이냐라고 말하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이냐라고 말하면 맞아요. 거짓도 사실이니까요. 근데 진실성은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거짓을 말하지 않아요. 거짓을 말하는 건 우리의 영원한 원수인 사탄 마귀만이 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기적들, 능력들, 이런 것들을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오늘 850대 1로 영적 싸움을 한 엘리야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이게 무엇을 위해서 하신 건가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하신 거예요. 그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요. 오늘 오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이 제사,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염소를 잡아서 드리는 이 제사로 우리의 죄가 해결됐다면 이 신약시대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 죄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이 진실성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변함이 없습니다. 어제 우연히 너튜브를 통해서 영상을 봤는데 전 땡땡이란 분 있잖아요. 전 땡땡 목사인지 목사가 아닌지 목사 같은 뭐 그런 사람, 그 사람 교회에서 어떤 집회를 한 거예요. 최근 일인가 봐요. 감옥에 가기 전에 최근 일인가 봐요. 전국에 있는 그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 핵심 멤버를 통해서 사람을 몇 명씩 동원하라고 하다를 했는데 이 모여보니 이게 안 된 거예요. 이 모집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대표되는 사람 다 나오라고 강대상에 서가지고 다 나오라고 다 이렇게 섰어요. 그 중에 그 모집한 인원이 다 찬 사람들은 들어가라고. 근데 나머지 사람들은 모자랐겠죠. 한 명 이상 모자랐겠죠. 이 사람들 머리 박아 원산 폭격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서 해요. 이게 뭐지? 교회에서
깜짝 놀랐어요. 아무리 이 사람이 그 전에 뭐라고 했어요? 우리 잘 알고 있죠. 하나님도 나한테 까불면 죽어라고 말했던 사람이에요. 이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들과 뭐가 다르냐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 옷은 입는데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런 거룩한 옷은 입고 있는데 실제로 하는 행위가 어떤 건가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이게 우리나라가 배부르고 등 따스워진 상태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 이유가 이런 모습을 보기 때문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나라에 엄청 많잖아요. 우리가 조금만 더 경각심을 갖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더 서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결론을 내리면 오늘 본문 말씀 제목처럼 구원을 얻는 이름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정말 우리 마음속으로 믿고 우리가 기도하고 또 전도하고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선한 행위를 정말 다음 세대에 전하며 주위에게 선한 영향을 끼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